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의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문답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담의 죄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습부터 한번 해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행위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아담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셨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아담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나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행위 언약의 골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을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신 이유는 아담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소요일의 문답에서 생각해 봤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나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와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과 이 지식과 의와 거룩에 근거하여서 상호 소통 혹은 교제가 가능해진 것이죠. 어떤 식으로 교제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 교제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인간은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나에게도 선이라고 여기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나에게 악이라고 여기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선악과 언약이 의미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그게 풀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순종하는 삶 속에서 뭘 얻어요?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불순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그 선과 악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겠다는 것, 그게 이제 죄고, 이러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게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내가 좋은 걸 선이라 규정하고 내가 싫은 걸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죄와 타락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나쁜 짓을 해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으로 규정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죄 혹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봤는데, 그 죄란 무엇입니까? 아까 그냥 내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는 게 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일의 문답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태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에는 600여 가지의 법이 나와 있지만 가장 골자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의 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든 관계든 종교든 일이든 가정이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질서를 다시 재편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이제 죄의 골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태도이고요. 결국에는 자기 사랑으로 귀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순종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마음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상태. 이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마음속에서부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도 죄인데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부족한 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 사실은 이 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 장본인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이에요, 사실은. 그쵸? 아담과 하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으로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자, 맞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모자란 것도 다 아담의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이 아담의 범죄가 현재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그거 아담의 죄 아닌가? 나는 나대로 열심히 잘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볼 질문은 이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건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한 것도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담의 범죄이지 나랑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다르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건 아담의 문제이고 아담의 실패이지 내 실패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아담과 현재를 살아가는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의 범죄와 현재 내 상태가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소유리 문답 16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답이 뭐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언약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첫 번째 범죄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1대1의 언약이 아니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 아담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잘 살면 되고 뭐 아담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선악과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의 1대1 언약이 아니래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의 실패는 아담의 후손의 실패이기도 하고, 물론 아담이 성공했다면 아담의 후손도 성공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이 얘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거고 아담과 함께 타락한 거다. 아담이 타락했으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실패하고 범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소 납득이 안 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오늘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질문과 곁들여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요일문답 16문과 가장 관련 있는 질문은 사실 이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걸까?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아담과 우리와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들이 신학적 서술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걸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건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거다. 그런데 학습과 모방에 의해서 악을 배워나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도 보고 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안 좋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모방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지 사실 우리의 본성은 악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환경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뭐가 있냐면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성이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에 친숙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역사 속에서 팽팽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도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사람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연도를 보시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딪혔냐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봤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의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죄인의 상태를 그의 후손들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명제는 뭐였냐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수도사였습니다. 이 수도사가, 경건한 수도사가 로마에 와서 보니까 이 기독교 사회인 로마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나라고 보니까 이 어거스틴의 잘못된 신학은 아니죠.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서 로마가 이렇게 해이해지고 타락했다고
그 판단을 합니다. 즉 어거스틴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죄인인데, 우리 본성이 뭐 태어날 때부터 시커먼데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도덕적으로 자꾸 해이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엄격한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전혀 다른 견해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모방과 학습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이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르죠. 어거스틴은 죄인으로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본 거고, 펠라기우스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얀 백지 상태. 존 로크가 나중에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경험론 철학을 펴거든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에 물들어서 죄인이 된 거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전혀 다르게 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뭐 사자나 고양이나 얼룩말이 그 고유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듯이 인간도 죄악된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죄의 노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견해가 팽배하게 대립이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이 펠라기우스의 견해가 우리에게 친숙하죠. 우리 현대의 교육학의 모든 기초가 사실 이 펠라기우스입니다. 현대 교육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로 태어나서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선하게 바뀔 수 있고 교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좀 그게 아닙니다. 본성은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가르친다고 해서 풀을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본성의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성경적 입장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이제 견고하게 자리를 잡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회개하는데 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벗어나서 존재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8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미 사람은 뭔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간단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아담의 타락한 그 상태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는 아담만의 실패가 아니죠. 아담은 아담대로 실패하고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점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봤거든요. 아담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담은 아담의 죄를 지어서 타락한 거고 우리는 모방에 의해서 아담의 죄를 습득한 거지 아담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성경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난대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꼭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 왜 아담과 우리와 이런 얽혀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인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담의 죄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아담의 죄가 현재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소위 우리에게 유전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담의 상태가, 그 타락한 상태, 죄의 상태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로 간주하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나 다름이 없대요. 아담의 상태는 아담만의 상태가 아니죠. 아담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왔대요. 죽음이.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대요. 그리고 심지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죽음, 아담의 실패, 아담의 죄는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인류의 첫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탄의 교활한 유혹에 꿰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배정할 목적으로 그들의 죄를 기쁘게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교활한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6항 2조에 보면, 이 죄에 의해 그들은 그들의 원래적인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타락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부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에 의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적인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렸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전부 오염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6항 3조에 보면 그들이 모든 인류의 근원으로서 이 죄의 죄책이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으며 또한 동일한 죄 가운데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의 죄책, 아담이 죄를 지어서 가지게 된 죄에 대한 책임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아담에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책임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의 것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전가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상태 있죠. 그 부패한 본성.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그 망가진 본성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죄가 뭐냐면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죄책이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부패성,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이 져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이미 우리도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아니면 조금 더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긴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인간을 보니까 너무 타락했잖아요. 도대체 이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었대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은요, 펠라기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워서 점점 망가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이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한 본성의 상태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전 현상을 표현하자면 굳이 이렇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저렇게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동일한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시작부터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도대체 이 죄의 상태는 왜 유전이 되는 걸까? 도대체 아담이 뭐길래? 성경은요, 아담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냥 옛날에 살았던 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아담의 위치가요,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보면 이게 영국 의회의 모습인데 국회의원들이 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국가대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태극마크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겁니다. 아담밖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 그 장구한 역사 속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한 개체에게 이런 약속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아담에게,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에게 약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순종한 걸로 간주하는 거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실패하면 모든 인류가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걸로 간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 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상태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아까 로마서 5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는요, 그 개별적인 개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올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칭의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위치가 이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모든 사람의 불순종이 됐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난 잘못이 없는데 아담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선택한 백성들의 대표자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중에 구원론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서 5장을 쭉 읽어보면 아담과 예수님이 서로 비교되어 등장을 해요. 아까 설명했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에 속한 전 인류가 아담의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구원도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들의 대표자로서 맺은 거니까. 아담이 순종했다면 아담의 후손들도 역시나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아담과 우리는 무관한 게 아니다. 아담은 그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했기 때문에 아담의 상태와 아담의 어떤 위치가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된다. 이게 오늘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담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전통 기독교가 고백했던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원죄론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토막토막 이제 잘라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만 딱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도 하면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모든 내용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 소요리 문답을 빠짐없이 잘 이렇게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잘 소화하시면 결국에는 이 교리에 대한 아주 탄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내용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 생각해 봤는데요. 한 주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여기에 제시된 성경 말씀들도 조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내용이 진리라는 것들을 조금 더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